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과 1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해 오는 과정 중에 한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고향에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아들이 청년회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된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고향에 갔다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내가 했던 생각은 기우였구나, 쓸데없는 근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나 그분의 말이나 또 그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디 이게 얼마 전에 아들을 세상을 떠나보낸 사람의 표정인가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온했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평신도 장로인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귀하다. 도대체 장로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저렇게 절망적인 20대 마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나이에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장로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6편은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금원시 혹은 황금시라고 합니다. 황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편인데 아주 존귀한, 보석같이 귀한 금원, 즉 지혜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도대체 오늘 말씀을 보고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 황금 같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주께 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없고 어느 곳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피난, 이 세상에부터 잠깐 피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적극적인 영적 행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나를 지켜달라고, 주께 피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통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렇게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권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힘든 일에서 나를 어렵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시지만 또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에 지금 이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구체적인 영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TV 보고 싶지 않다. TV 보면 막 걱정만 되고 마음이 오히려 떨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운명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여탈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손을 놓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피할 때 기도로 피하게 되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불러지는 신들을 우리 또한 섬겨야 된다. 우리 농사 짓지 않느냐? 하나님은 목축하는 신이지 농사까지 총괄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농사의 신도 믿고, 또 다산의 신도 믿고, 하늘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는 신도 믿고, 그렇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신들까지 함께 그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신이 많으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보험도 들죠. 암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심지어 그것만으로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손실보험인가 이런 것도 든다고 그러죠.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그 보험을 통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말하기에는 다른 것까지 의지하는 사람 보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오히려 더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피의 전제는 이방 제사에서 피를 마시는 그런 제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는 그 이방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많은 신들을 내 신으로 삼고 마치 보험 수많은 거 들듯이 보장받으려 하고 하는데, 나 그렇게 안 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경제적인 능력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배우 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자꾸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경제적인 부분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만큼, 이거 정말 아름다운 거다, 귀한 거다. 왜 하나님 나에겐 요거밖에 안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 이것 또한 아름답고 귀하고 나에게 지금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자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더 갖고 싶은데요, 더 누리고 싶은데 왜 지금 제 삶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더 주셔야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때는 이만큼 누리게 하시는구나. 물론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은 것을 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게 이만큼 필요한 것이군요,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조금 주시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내게 이만큼만 있어도 되는군요, 이만큼만이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내게 줄로 재어준, 내게 정확하게 맞는 그 필요에 따라 주신 그 은혜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죠. 내가 보기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하기엔 더 조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할 때 하나님 더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로는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로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뭐 나만 그래? 요즘 다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통해 깨우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만 붙드는 길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결코 편하지만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늘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포기하게 만들고 더 가지고 싶지만 놓게 만들고 계속 마음으로 씨름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양심을 통해 나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불편해서 사실은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서 분주하고 또 잘못했다고 또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순간, 이게 멈추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늘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 두 가지로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8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세우고 가야지. 내 앞에 모시고 이분이 가라 하면 가고 이분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내 앞에 모시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이 나의 때로는 오른편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내 손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던 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20살 된 지 20대 초반에 아들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난다면 왜 떠났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떠났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이건 사실 구약의 표현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내가 늘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한 걸음 나아가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1순위는 늘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했다. 우리 또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며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분 붙들고 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동일하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앞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명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